자라가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성장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칭찬받더라.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사람이란 건 성장이란 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모든 유기체는 생성과 성장과 소멸로 이어집니다. 식물을 봐도 동물을 봐도 어떤 미생물도 또 작은 사람을 봐도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소멸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랑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가 정말 이렇게 키가 자라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으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그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삶도 이렇게 생성이 되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과 칭찬 속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2018년이 나는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2017년 같이 똑같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으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키가 크지도 아니하고 시에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만 멈췄다면 참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잘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2018년은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겠다. 할렐루야. 모든 환경에 칭찬받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가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첫 주 예배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근사와 능력이 함께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도 고린도 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성도가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저주를 먹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면 저주를 떼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저주나 밥이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릴 때는 정말 좋은 말, 그리고 잘 되는 얘기, 그리고 예수 믿고 참으로 우리 마음에 싹싹 들어오는 얘기를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때로는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또 의를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잘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단단한 식물로도 삼으셔서 정말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에 성장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측면에 우리는 성장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랐다는 표현이 나오죠. 52절의 말씀 보면 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키가 자라고 있음을,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의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처럼 자랐다는 표현과 함께 여호와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의 표현의 주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 자라야 되느냐? 먼저 중요한 얘기인데 신체가 자라야 돼요. 우리가 신체가 잘 자라야 잘 자라야 돼요. 그대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나 사무엘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키가 자랐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의미해요. 물론 신체야 저절로 자라가지만은 우리가 건강에 자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뭔 모르고 내 몸을 마음껏 쓰다가 나이가 먹으면 그것이 잘못돼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란 것은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몸의 관리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에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오늘 신앙의 은혜, 은총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우리가 신체와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신체 역시 건강에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심부름을 잘 따를 정도의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했고, 그리고 목수로서 거뜬히 해낼 정도의 신체 건강을 유지했고, 또 공생 기간에 정말 줄이시며 금식하시며 온 고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만한 또 신체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정말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지혜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야 된다. 나이에 맞게 지혜도 자라야 돼요. 아니, 우리는 키는 자라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지혜가 어린아이 같으면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키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성경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읽고 듣고 깨달음이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신앙이 좋다는 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지혜나 지식 또한 게으르지 않게 습득하는 게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잘 붙잡아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안 오는데 언젠가 한동안 제게 계속 편지가 와요. 이름이 없어. 이름이 누가 보냈으면 보냈다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보면 나는 예의에 훨씬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확하게 내가 주고 싶은 편지가 있다면 나는 누구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자기는 싹 감추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냐, 이러고 보면 한기총이 잘못했다, 한국교회가 망했다, 또 CBS 방송이 잘못됐다, 우리의 교주가 성령님이고 우리 교주가 재림이주다, 옥사들은 회개하고 우리 길로 돌아오라. 이런 그냥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이 편지를 이렇게 올려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주마다 계속 와요. 다 꼽아놓고 와요. 누가 가만히 읽어보면 문장도 엉망이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놓고 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주장하는 방법이 틀리지만은 주장하는 내용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 알고 보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죠. 그들은 말씀을 공부를 하고 어떤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잘못된 편협적인 말씀만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되고 성장하지 못한 지혜 같으나 지혜가 없는 그림의 삶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자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보느냐? 주님이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에서는 안 되고 이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안에 나를 양육되어지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켜져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한다. 흔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는 논리적 모순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런 논리로 막 말하자면 감춰버려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아까 읽었던 사무엘도 그렇고 점점 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셨고 하나님 보기에도 사랑스러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이 있는 구원이죠.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도 크게 인정받고 사랑받지만은 세상 사람에게도 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은총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사람다운 매력이 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게 돼요. 반면 신앙만 앞에 세우지만 상식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보면 모두 다 천사예요. 기도 잘하죠. 봉사 잘하죠. 말씀을 많이 알죠. 헌신도 많이 하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밖에 나가 만나면 달라진다. 직장에서 만나면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 결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만은 동일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라나심을 보면서 성장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지혜와 지식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성장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둘째로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동일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의 신체 발달과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잘 먹고 여러분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비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잘 관리하는 것도 대단한 축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지혜가 자란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세상에서 받는 건 내가 지식이지만은 하나님 통해 받은 것은 뭐냐?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성경에 했죠. 내가 지혜가 없냐?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저지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 젖밖에 안 된다. 젖은 바로 말씀인데 여기에 단단한 식물로도 표현하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을 똑같은 동일한 얘기죠. 젖을 먹으려서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는 젖을 먹지만은 우리는 성장하는 성장의 지로에 서는 사람은 뭐야? 단단한 식물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 말씀을 깊은 묵상과 의의 말씀 우리가 들어지면 사리를 판단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선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뭐냐?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래 구체적으로 단단한 음식이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나 모두 필요한 건 말씀인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은혜라고 여겨지는 말씀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에게는 의의 절제와 공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막 하편이라고 해서 달리는데 또 때리는 그 마주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되고 우리에게 교훈되고 우리에게 훈련되는 그런 말씀을 잘 받아 누리는 그 자가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성경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쭉 좀 넘기시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에베소 4장의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세워지는 건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력평가를 받아왔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놓는 평가를 이겨보면서 부모가 볼 때 선생님이 따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따지고 싶어도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 나는 이런 대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선생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쳐야 되냐? 그걸 내가 고쳐야 돼. 그걸 뭘로 고쳐야 되냐?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단단한 식물이 되어 내가 잘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온실에 나온 화초는 여러분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맞고 여러분 눈도 맞고 엄동설안에 이 추위도 다 견디고 그래야 성장하는 나무가 되어 분명히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통해서 항상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하고 지키며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방법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라, 그런 의미죠. 골로새 3장 23절에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할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까지로 가지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에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자면 옥중 서신의 편지를 주는 책이 골로새서인데, 당시에 골로새에 있는 이 믿음의 자들이 주로 어떤 자들이냐? 바로 세상에서 종들, 말하자면 어렵고 힘들고 그 상전들이 있는 그들이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개종하여 돌아와서 교회의 권속을 이룬 그런 귀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옛날에 과거에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이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눈에 뜨이는 것만 대충 하려는 자세를 갖지 말라. 왜? 옛날에 종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 상전에 눈만 피하면 되고 상전에 눈만 들면 되고 인정받으면 됐다. 이걸 너무나 이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맡긴 일에 어떤 일이든지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대충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여러분 보내면 안 돼요. 주의 날은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자들은 주일날을 최고의 정점으로 삼고 이 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이 날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공급을 내가 받는다. 이런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내 자신을 목사님 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이 이 주의 날 예비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된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이건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주일 성수에는 철저한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세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을 범하고 주일이 나와 상관없고 주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주일을 내 뜻대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뭘 먹고 있냐? 바로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큰일을 하겠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철저하게 주일을 2018년 주의 날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11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정상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들을 수 있고 더 적게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사람의 신앙의 청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해서 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10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면 못해요. 사람 보면 못해. 또 내 생각 가지고는 못해. 아까 어떻게 말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고 한다면 여러분 11조는 별것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또 봉사의 직분 주셨는데 어떤 분은 그 봉사를 아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시킬 만한 일을 하나니까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이려고 한다면 그 봉사 못해요.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다 보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참 아무나 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왜 하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우승 장로님이란 분이 대체분인데 아주 엄청난 거부가 되신 분이에요. 그 책도 제가 2권을 써서 봤는데 그분을 보면 모든 사업을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부부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간증을 듣는 성도들이 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 정말 싸워본 적이 없다고.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라고 싸웠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안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내 보기를 주님 보도 됐대. 그리고 아내는 나 보기를 또 주님 보도 하더라. 그래서 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사람 보게 한다면 시험 들 수 있고 내일 지쳐버려요. 그러나 내가 주님 보듯 하면 오늘 하는 예금, 오늘 하는 헌금도, 오늘 하는 11조도, 오늘 하는 헌신도, 오늘 하는 모든 봉사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장상한 분량이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은 이렇게 내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젖이나 먹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장되어 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할 때 지혜가 충만히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성장되어가는 한 해가 돼서 2018년은 교회가 부흥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도 회복되고 부흥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생활도 회복되고 부흥되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그 자리에 차려야 돼요. 꼼꼼하게 해야 돼요. 맡겨준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사랑을 담아서 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말 그 자리에 잘하고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일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8년 이런 말씀을 통해 잘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고 지혜를 받아서 더 성성이 되고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